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13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로 5절 말씀. 우리 같은 마음으로 신약성경 117면 누가복음 13장 1절로 5절까지 함께 봉독토록 합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한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한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위기가 주는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례없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 세계가 위기와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이 6월 14일, 그러니까 한 3개월 정도 됐어요. 3월 12일 날 세계보건기구인 WHO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팬데믹을 선언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팬데믹이라는 말 자체는 모두가 다 고통 가운데 놓였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원래 이게 그리스어 헬라어에서 온 말인데요. 팬이라는 말은 every, 모든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 데믹이라는 말은 데모스라는 말에서 왔어요. people,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은 예외가 없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도 지구에 사는 사람이라면 예외 없이 고난 가운데 놓이게 됐다. 세계적 대유행, 인류 공동의 위기가 선언되는 그러한 시점이다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3개월이 지나갔습니다. 사람들은 자꾸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포스트 팬데믹을 준비해야 된다. 이 대유행 이후에 어떻게 돼야 될지를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또 배운 사람들이, 또 경험이 있는 분들이 자기 의견들을 내놓기 시작을 합니다. 이러한 고난들이 놓이게 되면 아주 극단적인 두 가지 모습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소박한 낙관론입니다. 야, 이제 백신과 치료제만 나오면 그러면 일상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 마음이 순전하고 그런 분들은 그래, 이게 약이 없어서 그렇지 약만 있으면 괜찮아 라고 소박한 그러한 낙관론을 가지기도 합니다. 또 하나의 극단은 극단적인 비관론에 빠지는 겁니다. 자, 인간은 이제 더 이상 일상으로 돌아갈 수 없어. 완전히 비참해. 이제 이렇게 사는 거지 뭐. 이 양극단 모두가 결국 팬데믹 자체로 오는 그러한 모습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 우리가 신자로서 이 포스트 팬데믹, 이 팬데믹 이후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 어쩌면 우리는 그냥 설교 제목 이렇게 하나 보고 또 본문 말씀 읽고 벌써 머릿속으로 야, 뭐 설교할지 빤히 알겠다 하시는 분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어려움 당할 때는 회개해야지, 우리 뭐 잘못됐는지 찾아보고 회개해야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게 뭐 틀린 묵상은 아니에요. 분명히 맞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을 좀 더 깊이 묵상하면 이 상황에서, 이 고통의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을 분명히 보게 됩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더 깊은 묵상을 요구합니다. 단순한 회개하자 하는 이 내용이 아니라
더 근본적인 회개, 그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것은 꼭 팬데믹과 같은 이런 상황을 겪지 않아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통이 없는 사람 없지요. 어려움이 없는 분들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인생 자체가 팬데믹이에요. 언제나 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고난 있잖아요. 그 고난 있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 팬데믹이 두려워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과 위로해 주심과 나를 얼마나 사랑해 주시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3개월 동안 그 이전부터 고통받았던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새 희망 가운데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두 가지 고통 사건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끔찍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두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이 빌라도는 유대의 5번째 총독이었어요. 이 빌라도가 와서 갈릴리 사람들을 순교시켰다, 박해했다는 얘기입니다. 완곡하게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었다. 이 말은 어떤 표현이냐? 결국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예배자들을 잡아내서 그들을 공개적으로 죽인 사건을 의미합니다. 참 끔찍하지요. 두 번째 사건은 이겁니다. 이 실로암의 망대가 무너져서 18분이 죽게 된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전자의 사건은 믿음이 좋은데 결과가 안 좋게 보이는 상황이에요. 믿음이 좋아서 그 박해 가운데서도 예배 드렸는데 예배 드리다가 순교하게 된 사건이에요. 두 번째 사건은 사고인지 사건인지 부실공사인지 알 길은 없지만 어찌 되었던지 간에 사고로 인해서 목숨을 잃게 된 그런 사건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에요. 그게 우리의 신자로서 믿음이 좋아도 나타날 수 있는 문제고요. 그 다음에 자기가 예상치 않았는데 자기의 실수가 아닌데 어찐 연고인지 모르지만 사고를 당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일을 당하게 되면 결국 막막해지죠. 이 두 사건이 모두 지칭하고 있는 것은 참다운 신자도 고난당한다는 것이고 사건과 재해와 이런 문제들을 인간은 온전히 다 피할 수 없다라는 그 상황들을 분명히 알려주는 겁니다. 일상의 상황들이에요.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게 되면 일반적인 사람들은 원인 분석을 하게 됩니다. 이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조금 영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주 직감적으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거 죄 때문에 그래. 그게 맞을 때도 있지만 언제나 맞는 것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정말 깊고 넓고 풍성해서 우리가 헤아리기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이러한 비슷한 사건이 일어나죠.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선천적으로 시각장애인 된 분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 질문하죠. 예수님, 이분이 태어날 때부터 시각장애를 얻게 됐는데 이거 자기 부모 죄입니까? 아니면 이 사람 죄 때문에 그럽니까?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이 굉장히 한국 사람들의 중심과 유사한 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예전에 그랬잖아요. 뭐가 어려운 일이 있고 고난을 당하고 그러면 저 왜 저래? 저 무슨 죄를 지었구만. 천벌 받았어. 이런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거 저 부모 죄 받아서 저래. 이런 생각으로 이야기도 하고요. 유대인들 똑같이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시각은 달라요. 그것은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그러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그렇게 알려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절망을 만날 때에 다른 사람들을 쉽게 판단하거나 자기 자신을 판단하는 일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야, 이거 내가 벌 받았나 보다. 물론 큰 잘못을 저지르는 게 있고 또 작은 잘못이라도 하나님이 마음을 찔리게 하셔가지고 깨닫게 해주시면 그때는 그게 맞지요. 그러나 섣불리 그냥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정죄하고 남을 정죄하는 거, 그거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꾸 원인을 자기의 머리로 분석하다 보면 수없이 많은 꼬임의 상황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마음속에 온전한 걸 보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해요. 의인이 고난 많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믿음이 좋아도 삶 속에 어려움이 나타난다. 그래도 한국 분들이 현대의 목회자들 가운데 존경하는 분을 꼽으라고 그러면 그래도 오카논 목사님 꼽아요. 근데 오카논 목사님이 돌아가실 때 폐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그분이 담배를 태우셨겠어요? 뭘 했겠어요? 그러면 목사님도 별 수 없네, 암 걸렸네.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면 그 안에서 하나님이 수없이 많은 일들을 주시는 거죠. 하루는 옥 목사님이 신방 갔대요. 이미 암 선고를 받고 나서. 그래서 만나가지고는 그분한테 얘기했대요. 권사님 암이시라고 얘기 들었어요. 저랑 친구가 됐네요. 그러셨대요. 그러고 나니까 그 권사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그 사랑과 위로와 이런 걸 갖다 깊이 깨닫게 됐다 하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영혼을 위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또 그러한 일을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어요. 의인이 고난받게 되면 우리는 보통 이런 얘기 하죠. Why me? 하필은 왜 나만 그래?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어?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게 조금 잘하게 되면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야,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 같은데 하나님 지금 뭐 하고 계시지? 3개월 동안에 이 정도로 고통 주셨으면 됐지. 이거 빨리 좀 끝내주셔야지. 이거 뭐야? 먹고 살기도 힘들고. 정말 비참하고 힘들죠. 약탈과 여러 어려움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이 있어요. 분명히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뭐 하고 계시는가? 요게 더 잘하게 되면 사탄이 마음속에 어떤 걸 넣게 되느냐? 봐라.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이 있다고 그러면 하나님은 너 안 사랑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의 크기가 크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단계를 거치기 십상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왜 나만 이래요? 라고 했다가 그 다음에 믿음이 더 약해지게 되면 하나님 뭐 하시는 거야? 이러다가 나중에는 하나님이 날 미워하는구나. 하나님이 없구나. 내가 신앙생활한 거 가짜구나. 그거 다 사탄이 주는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시점이 되었을 때에 새로운 관점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오늘 3절과 5절은 그 결론을 그대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은 마음으로 한번 봉독토록 합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게 우리 말에는 강조된 게 좀 적게 나왔어요. 근데 원래 쓰여진 원문 자체는요, 정말 강조해가지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좀 번역을 우리의 피부에 맞게 그렇게 하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내가 너희한테 분명히 말한다. 정말이지 너희들 회개하지 않으면 아무도 예외 없이 다 망하게 돼. 이 회개하라는 이 말씀이 얼마나 강조되어져 있는지 몰라요. 근데 그 말씀보다 더욱 강조되게 있는 말씀이 무엇이냐? 내가 정말 너희들한테 말한다. 그 예수님의 그 간절한 마음, 그 속에서 끌어 넘치는 그 애절함, 그게 담겨 있는 게 이 말이에요. 그냥 우리 말에는 이렇게 읽다 보면은 자기 감정에 따라서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렇게 읽어지지만 이거 주님의 음성으로 우리가 듣게 되면
정말 그 속에서 끓는 애간장이 끓는 그 안타까움과 사랑 가운데서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그러면 다 이렇게 망하게 돼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조금 우리의 삶으로 가져와서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삶 가운데 병마가 찾아오고 또 사랑했던 관계들이 어그러지게 되고 또 물질에 큰 손해를 입게 되고 또 삶이 고단하고 정말 살 수 없는 상황들이 놓여지게 될 때 그 자체가 우리를 억누릅니다. 정말 패닉 상태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들이 되게 되지요. 이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은 회개하라고 단언해 줍니다. 근데 그 회개는 다른 좀 차원의 회개입니다. 우리 보통 회개라고 얘기하면 내가 뭐 잘못했지 하는 구체적인 사건들을 자꾸 찾아가는 회개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내가 누구 미워했구나 하는 그런 마음의 회개가 있어요. 또 구체적인 사건이 있어야 돼요. 아유, 내가 누구 돈 떼어먹은 거 있는데 이런 걸로 회개를 해요. 근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근본적인 회개를 의미합니다. 그 근본적인 회개는 무엇이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은 거. 주님이 왜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느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에 가까이 하라고 하나님이 이거 주신 겁니다. 어려움에 놓이게 되면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고난을 만나면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주님이 야, 니네 전 세계가 다 고난 당하는 거 보니까 참 좋다. 그런 게 아니에요. 너희들이 나에게 오지 않으면 망하게 되는데 나한테 와서 온전히 참된 길로 가라 하는 거 지금 알려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으로 인해서 경제도 힘들어지고 목숨도 잃은 분들, 이런 분들 참 많이 있고 안타까워요. 제 주위에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지금 아주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분이 계십니다. 안쓰러워요. 오늘 한 분이 이분 사진을 단체 카톡방에 올려놓으셨는데 예배 바로 직전에 봤는데 마음이 얼마나 무너지는지 몰라요. 이분 얼마 전까지 건강하셨고 그 다음에 이분이 또 하나님 앞에 귀한 헌금도 드리시고 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잠깐 만났어요. 뭐 한 1분 정도 만났을까. 그러나 참 마음에 교제를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바이러스로 병원 입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생사에 지금 갈림길에서 왔다 갔다 지난 한 주 전에는 닥터가 이거 이제 안 됩니다. 그냥 평안하게 하나님 품으로 보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셔서 또 지금 다시 또 투병하는 일들로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한치 앞을 예상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팬데믹이라는 것은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절망의 상황같이 보입니다. 근데 이때에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되는 회개가 무엇이냐? 그 근본적인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더 적극적으로 이야기하면 이전까지는 내 관점으로, 내 주관으로, 내 뜻으로 그렇게 살아왔는데 더 이상 그렇게 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아가겠다라는 근본적인 마음이 필요합니다. 팬데믹이 선언되고 나서 주지사 명령이 떨어지고 스테이 앳 홈 하면서 참 여러 가지 불편함이 저도 많아요. 근데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감사가 있어요. 뭐냐?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할 수 있는 시간이 됐어요. 그 이전까지 읽지 못했던 그런 것들도 좀 같이 읽게도 됐고 말씀도 보게 되고 더 깊이 있게 어디를 못 다니니까 분주하게 할 수가 없으니까 집에만 있으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돼요. 기도할 때도 깊은 차원으로 들어가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상황들 속에서 이전에 너무 분주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못했던 것, 이것을 마음속에 좀 새겨보고 회개의 마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찾아야 돼요. 우리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찾을 수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두 가지를 꼭 우리는 실천해야 되겠어요. 첫 번째는 이제 내 관점으로 무언가를 해석하는 것을 멈춰야 됩니다. 자기 뜻대로 가는 걸 자율성이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 주님 안에서 자유는 주셨지만 네 뜻대로 살라 하는 자유는 주시지 않으셨어요. 법칙 안에서 자유롭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 안에서 자유롭게 사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생각해요. 아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 그럼 힘든데. 그 말이 반은 맞는데 반은 틀려요. 인간은요, 가장 행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법 안에 살도록 설계되어져 있어요. 그러니 그 뜻 안에서 사는 게 좋은 거예요. 아, 물고기가 난 물은 별로 안 좋아해. 난 무태 나가가지고 육지에 나가가지고 살 거야. 그럼 그거 나가가지고 그 생선이 뭐 하겠어요? 파닥파닥거리다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물고기는 물 안에 살아야 되는 법칙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 뜻 가운데서 살아야 됩니다. 그게 참다운 자유예요. 근데 인간은 자꾸 자유를 택해 가려고 그래요. 자율이라는 것은 자기가 기준되는 거예요. 어토노미. 자기가 기준돼 가지고 살아가는 거. 여기에 멸망이 있어요. 또 자꾸 우리는 이런 생각해요. 야, 그게 말이 돼? 이 말 속에는 조금 배운 사람들이 그게 합리적이니? reasonable하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서 합리적이라는 말이 리자가 뭐예요? 이성. 이성이라는 말은 좀 쉬운 말로 하면 내 판단의 생각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생각할 때는 말이야. 이러면 망하기 시작한다는 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제는 우리가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성 어거스틴은 고통에는 뜻이 있다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실 때는 거기에는 분명히 뜻이 있다. 이거 삶으로 직접적으로 적용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연적인 일을 하지 않는다.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 관점으로 살 때만 진리를 보게 된다. 그런 뜻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결단하는 교우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욥기를 읽어보세요. 욥기 맨 마지막 42장 5절 말씀, 이 말씀이 참 귀해요. 그는 고백합니다.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보나이다. 이 고백을 왜 하게 되느냐? 그 이전까지는 귀로 듣는 것은 간접적인 거죠. 눈으로 보는 것은 직접적인 거죠. 내가 이전까지는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밖에 몰랐는데 고난당하고 나서 충분히 알게 되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회개를 해요. 뭘 회개했느냐? 42장 3절 말씀에 보면 그가 이런 회개를 합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여기에 핵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 아는 것 같고 그래서 우리의 판단으로 뭐하고 이렇게 가는데 욥이 고난 당하고 나서 이제 깨달은 게 있어요. 아이고, 내가 아무것도 모르면서 헛똑똑이가 똑똑한 척했구나. 내 이제는 하나님을 보니까 결단을 하나 내려야 되겠다. 내 생각이 옳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 뜻을 우선하면서 살겠다. 우리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움 당하는 이 상황에서 첫 번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야, 하나님 관점으로 살아야 되겠다. 요거 마음에 반드시 간직해야 됩니다. 이렇게 살게 되면 비로소 하나님을 가까이 찾게 됩니다. 나 하나님 찾아야지 시작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아이고, 이거 자꾸 내가 내 생각에 앞서네. 이거 뒤로 버려야지. 자꾸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주님이 그 가운데 은혜를 자꾸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게 합니다. 장미는요, 가시가 있어야 장미래요. 그리고 어떤 이들은 고통이라는 거는요, 변장된 축복이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어요. 그러나 거기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관점으로 해석하고 보게 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게 됩니다. Why me?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있어? 했던 것이 아니라, 그래,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있지. 그래, 그 뜻을 좀 알아보자. 하나님이 왜 그런지 하나님의 관점을 보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장미꽃의 그 가시도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인생의 어려움도 견딜만 한 거예요. 왜요? 그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는 내 생각대로 자꾸 하려고 하는 거, 그거 멈춰야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찾게 되느냐? 하나님께 매달려서 울 때만 하나님을 찾을 수 있어요. 매달려 울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고난 주시느냐? 야, 가까이 하기 위해서 너 좀 나한테 나와서 매달려 울어. 하나님이요, 무슨 세디스트를 해가지고 그거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가 승리의 길을 가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온전해지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게 되면 누구나 예외 없이 다 시인이 됩니다. 고통에 떨어지게 되면 누구나 예외 없이 다 철학자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 안에서 비로소 인생의 승리자가 됩니다. 그래서 고난 주시는 거예요. 지금 주님의 메시지는 근본적으로 너희들이 날 떠난 게 잘못이야, 이거 말씀하시면서 빨리 돌이켜 나한테 와. 주님의 애절한 심장의 그 소리를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이거 알았던 성경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요. 사무엘의 엄마 한나입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에 보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남편이 자기를 사랑해줘요. 그러나 위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 여인의 태를 막으셔서 아이를 주지 않으니까 너무 괴로워요. 그래서 정말 죽고 싶어요. 그때에 그 괴로운 심정을 어떻게 하느냐? 울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립니다. 뭐라고 기도했겠어요? 당연히 자식 하나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구걸하면 주고 구걸하면 안 하면 안 주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 기쁨을 한나에게 알려주려고 하나님이 잠시 고난 주신 것 아니에요. 우리가 물질을 잃어도 마찬가지예요. 관계가 어그러져도 마찬가지예요. 내 인생에 정말 고통의 문제가 크게 와도 마찬가지예요. 심지어는 건강을 잃어도 마찬가지예요. 그 가운데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건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내가 나와서 매달려서 우는 그 간절한 심정을 원하신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팬데믹의 이 고통이 언제 완전히 종식될지 예측할 수 있는 사람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어떻게 보내야 되느냐? 근본적인 회개,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찾는 시간으로 채워야 됩니다. 집에 있으니 얼마나 좋아요. 안 보이는 게 막 잘 보여요. 밖에를 이렇게 창 밖을 보이면 이 시카고도 겨울보다는 더 이뻐요. 해도 내리쬐고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찬양하고 또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또 일상으로 돌아가서 또 일 열심히 또 하고 그 일들을 하면서 하나님을 조금씩 가까이 하는 것, 그것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는 기회가 됩니다. 위기는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우리의 근본적인 회개합시다. 저도 그렇고, 이전까지 분주해서 이거 못했구나. 다 내려놓고요. 이제는 하나님 찾아야 되겠다. 하나님 찾는 방법은 두 가지만 잘하면 돼요. 하나는 우리가 자꾸 내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 그거 포기하면 돼요. 두 번째는 울면서 매달려 기도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 주세요. 그 가운데 놓이게 되면요, 얼마나 기쁨과 평강이 있는지 몰라요.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날마다 승리하는 귀한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